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중앙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신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히 하나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정확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완성된 성전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교회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성전이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결론 하나를 정확히 여러분이 들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좀 성전인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창수 집사도 건축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집을 져요. 근데 여기가 준공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입주를 못 하는 거죠. 쓰면 불법상이죠. 물론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또 허가를 받겠지만, 그러나 준공 허가가 딱 떨어져서 이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설계로 잘 지었습니다. 준공되면서 허가가 떨어져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지금 세상도 공사 중인 건물에 입주를 못 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사 중인 성전에 들어와 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막을 건축할 때 공사 중인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데가 그런 거 없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필하였더라, 이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설계대로 다 정말 한 것이 완벽히 하나님 보시기에 딱 됐을 때 오케이, 준공필, 그리고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은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정말 완성되었는가, 아니면 공사 중인가? 공사 중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처음 예수 믿어서 공사 중일 수 있고, 근데 완공하면 돼요. 완성하면 되고, 또 완성된 성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 성전을 완성했다 해서 다 올바르하지 않거든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성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내 심령 성전이 완성됐는지 공사 중인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정확히 여러분이 이 하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 때,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구약의 성막이라 했어요.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내가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해 짓되. 우리 성막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성막 저거 그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막에 문이 있어요. 성막문이 있고,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 안으로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실 처소를 저렇게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문입니다. 예수문이에요. 성막문, 성전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자, 내가 지금 성막문을 건축했는가? 이 건축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예수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문이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가 문이야. 그러니까 성막문은 예수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거든요. 예수의 문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표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성막문이 여러분에게 완성됐으면 여러분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로 살아가고 그것이 많이 살고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내 기본적인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내게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성막문이 건축된 겁니다. 두 번째, 번제단이 번제단. 번제단 예수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 시작.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왜 번제단이 필요하냐면요,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조각을 내서 태우는데 태우기 전에 반드시 뭐 됩니까? 번제물이게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데리고 오면 그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왜 안수합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여기에 전가되었습니다. 이 묘시. 내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태워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핵심이 뭘까? 그러니까 동물 태워 죽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번제단의 제물을 올려놓기 전에 그 제물에다가 안수해요. 나 대신 네가 죽어라. 안수는 뭡니까? 내 죄가 너한테 다 옮겨졌어. 이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음으로 내가 죄가 다 태워져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렇죠? 그 번제단의 그 모습은 사실은 어떤 상징이에요? 어떤 걸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었고 내 죄가 예수님의 모든 머리에 가서 다 옮겨갔다는 것. 우리 말씀 하나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대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번제단에 바쳐진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몸에는 내 죄값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 속량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번제단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나의 받은 모든 형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량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번제단이 완성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매일매일 자범죄 회개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여러분 피를 드리고 막 할 때 묻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써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목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죄가 용서된 목욕은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상은 매일매일 어떤 죄든지 짓습니다. 죄 안 짓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범죄. 그게 물두멍의 사건이에요. 왜? 우리 하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죄, 그렇죠? 하나님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그냥 뭉뚱그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한 주간에 심했던 이런 허물들 죄들 십자가에 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사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죄와 확신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매일매일 죄의 자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죄를 지면 믿음의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털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아이고 죄지 아니면 안 되지. 이래서 주님 이런 모든 거 회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물두멍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 속에 물두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아닌데요. 좀 죄송해요. 또 실수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자꾸 나가려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물두멍의 완성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성소 그림 좀 보여줄래요? 성소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 떡상 밑에 그 밑에가 떡상, 진설병 있는 떡상이고요. 맞은편에 금등대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성소에는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는 그저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라는 이 성막이라는 집을 짓거든요. 집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오른쪽은 떡상, 그리고 왼쪽은 금등대, 바로 앞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 자, 첫 번째 떡상의 진설병. 매일 말씀을 먹습니까? 요한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매일매일 한 자라도, 아니 한 기억자, 자음이라도 먹습니까? 읽습니까? 듣습니까? 우리 같은 올해까지 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목사 성경 읽기 1189장을 그래도 여러분이, 그게 보통 양이 좀 많으면 30분 가까이 되고 넘을 수도 있고, 보통 제가 20분 안쪽으로 막 끝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너무 길면 사실 너무 힘들 건 뻔히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떻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걸 좋으니 듣고 있는 분들은 좀 매일 말씀을 먹는 거죠. 아니 스스로 매일 또 큐티하는 분들도 있고, 매일 말씀 먹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성소에 들어간 내가 그래도 매일 하나님 말씀, 이게 뜨하니, 그렇죠? 책장에 꽂혀져 있고 먼저 툭툭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을 팠다면서 말씀 하나씩 읽고, 그게 한 절이든 한 장이든 10장이 상관없어요. 매일 내가 말씀을 잡고 있는, 아니 제가 사순리 묵상은 말씀을 안 쓰지만 묵상할게 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매일 말씀 하나씩,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좀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요. 그렇죠? 그걸 받아보는 분들은 그거를 보고 그냥 읽기만 해도 매일 말씀 하나 한 절은 읽는 거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한 절씩 읽잖아요. 하여튼 매일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복이 된 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된 자는 바로 요거거든요. 이거 매일 말씀을 먹는 자. 여러분 세상 모르겠어요. 어떤 복이 있는 걸 말하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 복이 된 자라고 말하는 딱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매일 말씀을 먹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요. 요거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인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말씀을 주야로 어떻든 읽기 시작하는 자, 내가 하루에도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이 자가 된다면 여러분 정확히 복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복이 정말 임합니다. 자, 그러면 떡상이에요. 그럼 진설, 등대.
그죠? 이 진설병 떡상이 이렇게 빛이 비추거든요. 등대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금등대가 비치하면 이 말씀의 떡은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금등대 안에 장방은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등대 빛을 비춰야 이 떡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금등대는 성령의 빛을 말해, 빛을.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한 것은 지혜와 계시형이 나에게 날마다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나를 보시하며 소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가? 존재 목적. 정말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웃으려고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세상은 왜 사냐고 물으면 뭐 저게 없으니까 그냥 웃죠. 아니에요. 왜 사냐고 묻거든 우리 말할 수 있는 존재 목적. 딱 한 번 일생 사는 거 아닙니까? 일생을 살아요. 또 태어나지 않아요. 딱 한 번 역사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딱 한 번 나라는 존재로 원종이라는 존재로 딱 한 번 살아간 인생이 이거 얼만큼 귀한 인생입니까? 얼만큼 중요합니까? 우주와도 안 바꿀 만큼 정말 중요한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와 계시이 우리에게 쭉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부름의 소망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축복 그걸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 지극히 큰 능력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능력의 지극히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를 알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조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런 자군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군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비춰나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사람은 금등대가 세워진 자예요. 성수의 중요한 말씀을 내가 읽다. 그럼 진설병 떡상이 만들어진 자고 그리고 내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난 안다 이제. 세상 사람이 너 왜 사냐 그러면 그냥 씹었죠. 그게 아니라 난 정말 왜 사는지 이 땅을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내가 안다. 나가 시시한 존재 아니다. 내 이름 석자가 그렇게 시시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고지성 엄마의 뱃속에서 하고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만 갖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펼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멋있는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꿈만 가지면 다 돼요. 예수 안에서는 꿈만 가지면 100% 돼요. 꿈이 없고 자꾸 꿈이 오라지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아이 속에 꿈만 가지면요 다 돼요. 꿈만 가지면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뭐 돈 아무 상관없어요.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꿈만 가지면 다 돼요. 꿈만. 지금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꿈이 있으면 꿈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없어서 그렇지. 성령의 지혜와 계시 비춰지면 뭡니까? 말씀 읽으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알아요. 왜 나를 부르시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금등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이 분향단은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만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에 금잔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분향단은요,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향을 제사장이 피우면 이 향단이 이렇게 해서, 왜? 연기는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휘장으로 넘어가서 그 지성소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의 이 향기가, 향유의 향기가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휘장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쫙 들어가는, 이게 향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만향을 받는데 그 향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주님 그러면 다 그걸 바라와서 이렇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정말 하면 그 기도는 정말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받았고 이렇게 갖고 올라가는 거. 이게 진짜 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만큼 소중한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뭐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뭐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뭡니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도. 그게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자꾸 이런 성경 공부는 좀 조심해 배우세요. 기도는 yes, wait, no. 물론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거 배우면 안 돼요. 기도는 100% 응답이 있어요. 왜? 모든 걸 들으시는 주님.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 뭐랍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알았다고 하지, 어떤 말을 주님이 웨이트 이렇게 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도 항상 모든 말을 다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는 100% 응답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보좌에 올라가는 분향단입니다. 자, 이 분향단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성소가 열려요. 자, 보십시오. 저 지사장이 오른쪽에 떡상, 금등대, 분향단 딱 끝나면 그 분향단의 기도가 다 끝나고 완성되면 뭘까요? 여러분,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 시은자, 우리 배웠잖아요. 시은자가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할 것을 거기서 이룰 것이다. 이게 시은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시은자죠, 시은자. 이게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한 교회씩, 지금 라오디게가 마지막 교회 하잖아요. 마지막 교회 하잖아요. 마지막 교회, 저 말은 뭐예요? 지성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 라오디게가 뭡니까? 지성소 교회, 지성소 교회. 지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서 비로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내가 부르짖는다.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 나와 더불어. 이게 뭡니까? 교제가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지성소의 교회를 말해요. 지성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지성소 교회, 지성소 교회. 요한계시록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성소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 교회로 들어가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저게 뭐예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 보좌 같이 있는 게 뭡니까? 이미 지성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뭡니까? 그 지성소 교회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월 30일까지 하는 이 교회에 달려간 뭡니까? 지성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 교회. 내가 지성소 교회를 해서 계속 노크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임재를, 주인 하나님의 임재를 가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완성될 때,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 매일매일 내가 말씀입니다. 떡상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성령의 계시의 조명을 받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자녀인지 축복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큼 복받은 자인지 알아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큼 크신 것을 나 알아요. 부활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로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입니까? 등대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 기도할 수 있게 무슨 기도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분향단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축복. 지성소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 노크기도 그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임재기도.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사신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그게 열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딱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재단에서 그 앞에 서 있다는 게 지난주 말씀 요지거든요. 그게 열렸고 시장이 열려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서 있는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조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 자신 것이 아니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처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사 중인 것. 내가 지금 성방문 만들었고요. 번제단 만들었고요. 내가 물등 만들었고요. 지금 떡상 만들고 있어요. 이런 공사 중인 곳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입주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뭘 알아내면 내가 공사 중인 것이냐 성전이 완성된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알고 공사 중이면 여러분이 빨리빨리 그것을 완성해야 되죠. 완성하지 않은 성막에 주님이 임재한 적이 없어요. 완성되지 않은 성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딱 한마디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 공사 중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완성하면 돼요. 완성 시작했으니까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 완성하면 되죠. 근데 공사 중이라 완성된 심령은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 이게 어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우리가 매일마다 이거 하는가?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성전을 다시 돌아 세울 때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말을 해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솔로몬 성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던 성막을 세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 장막은 보통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린다가 저렇게 그려요.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저거예요, 저거. 12법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 놓고 휘장을 둘러놓은 것. 그게 다윗 장막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꾸만 신앙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착각하냐면 계속 예수만, 번제단, 물두멍, 떡상, 징단, 분향단, 자꾸 이걸 맨날 번제단만.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에서 만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만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언제 또 맨날 성막문 건축하고 언제 또 번제단 싸우고 이거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짓는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줘. 성전 짓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막 전체, 성막문, 번제단, 물두명, 떡상, 등대, 분향단 모든 전체가 뭡니까? 지성소까지 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성막의 모든 부분, 성막문 완성, 예수 믿으면 번제단 완성, 예수 믿으면 물두명 완성, 예수 믿으면 떡상 완성, 예수 믿으면 금등대 완성, 예수 믿으면 분향단 완성.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뭡니까? 이젠 다윗 장막만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앞에 거를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요, 이 모든 것은 나의 삶 속에 완성되고 뭡니까? 나는 뭡니까? 다윗의 장막이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저거야 저거. 저 앞에 뭐 번제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번제단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물두멍이 있나요? 없어요. 그걸 왜 하나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미 구약이죠. 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 여기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막이 지어진다,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돼서 지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 다윗의 장막이 됐니?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이건 해결되는데 다윗 장막을 어떻게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다윗 장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다윗 장막,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 장막 책의 표지예요. 다윗 장막은 점하시고요, 하나님 난 당신을 예비합니다. 참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아주 진짜 그럼 고전되었지만 참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 장막. 저게 1990년대 막 한국을 휩쓸었을 때 저 다윗 장막이라는 책이 막. 자, 그러면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윗 장막이 완성된 그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완성된 그림이 뭔가? 저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 저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어떤 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예요. 찬양할 때 내가 손을 들 수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 수 있어요. 이것은 성전이 완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에 걸쳐서 완성된 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이 들어져요. 손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쳐서가 완성된 자예요. 다윗의 장막이 된 자예요. 근데 어떤 심령은 이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인 거니까 완성하면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아까 말했어요. 성전, 성막문 들어가서 번제단 이미 예수님 다 했어요. 물두멍 예수님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죄송해요. 하면 돼요. 떡상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 돼요. 금등대 비춰주면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완성돼, 예수 완성되었으면 다윗 장막인가? 내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상할 때 손을 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이 되면 내가 성막이 건축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정말 된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20편 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찬송에 계시던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꿨던 꿈, 이세 찬송에 거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지었습니까? 내가 나를 찬송하는 그것이 완성된 모습입니까? 다윗의 장막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하나를 좀 볼게요. 불 좀 꺼주시고요. 저것이 90년대 한국교회예요. 여기 김강희 안수 집사님, 정신 안수 집사님은 저 경배 찬양에 속했던 자들이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다윗의 장막,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어서 불렀던 저것, 이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90년대 속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힘이었어요. 우리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